역대상 29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54면 역대상 29장 26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 보면 거기에 오복이 나옵니다. 서경에서 오복이 나오는데 첫째는 수, 즉 천수를 다 누리다가 장수하는 복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 서경에서 말하는 오복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부입니다. 풍요함을 누리는 복. 가난한 것보다 풍요한 게 낫잖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쓸만한 거 채워주시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한 복.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강령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죠. 네 번째는 유후독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선을 쌓는 것이 복이다. 이 서경에서 말하는 네 번째, 오복 중에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죠.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생을 마치는 게 이게 복이다. 그래서 서경에서 말하는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후독, 고종명 이 다섯 가지를 오복으로 정하고 인생은 이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 서민들이 원했던 또 다른 오복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원했던 복은 첫째, 치아가 좋은 것. 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 이게 보복 중에 하나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 네 번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다섯 번째는 명당에 묻히는 것. 이 당시 서민들이 원했던 다섯 가지 복이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복을 다 누리며 골고루 누리며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갔지요. 오늘 신년주일인데 오복보다 더 귀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다윗처럼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본문의 다윗은 왕자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모습, 그래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모습이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한 생애를 살았던 다윗에 대한 최후의 평가지요. 그러면서 역대상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저는 오늘 새 신년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누린 축복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다윗이 누린 축복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누린 축복의 첫 번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렸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흔히 다윗 왕 그러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평탄한 길만 걸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2세의 8 아들 중에 막내예요. 이 당시에 막내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왕자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동이라는 직업은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일생을 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은 다윗의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나그네 인생을 금년 한 해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복, 이 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시편 8편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거니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역대상 1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자기 왕조의 복을 주소서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신년주일에 참여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께서 왕조의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 오늘 본문 28절에는 나이마나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여러분, 신년에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고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형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이때의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 가족 친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신변 보장이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호하시고 사명을 마친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동쪽으로 가서 살게 했더라 그랬어요.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셔서
부하게 살게 하시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부를 잘 관리하고 살다가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주고 또 서자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존귀를 허락하시고 일생을 살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신년 새해 주일에 참여한 여러분, 금년에 다윗이 누렸던 이 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중에 실제 주인공이 존 내시입니다. 이 존 내시의 삶을 영화한 건데 존 내시는 천재입니다. 수학과 논리학이 아주 뛰어난 천재예요. 이에게 별명이 붙인 게 있는데 제2의 아인슈타인이다 이런 별명이 붙였어요. 20살에 훗날 노벨상을 받은 균형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 존 내시입니다. 워낙 뛰어난 천재이기 때문에 MIT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원로연구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원로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했어요. 미소가 대치될 때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천재 중에 천재니까요. 그 일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스파이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나. 매일 잠을 못 잡니다. 소련의 스파이가 곧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이 불안감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정신분열증 환자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환청이 들리고 환각을 보게 됩니다.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내시가 자기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떠나라. 나는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떠나라. 하지만 이 내시의 아내가 내시의 아내 알리샤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믿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극진히 간호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줍니다. 결국 알리사의 사랑으로 내시가 회복됩니다. 정상을 되찾게 되고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이 경제학상을 받는 자리에서 내시가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모든 이유는 당신입니다. 존 내시, 자기가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아내의 적극적인 덕이다. 내시의 이 고백은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의 고백이지요. 다윗이 말년에 부하고 존귀하게 누린 것은 다윗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내 힘과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받아 누린 축복 중에 첫째는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일생을 살았다. 오늘 희망차게 출발하는 2018년 새해에 다윗이 누렸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누린 축복의 두 번째는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본문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들이 왕이 되는 거 당연하지, 그게 뭔 축복이냐. 그런데요, 이 당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의 형제들이 꽤 많아요. 살아있는 형제가 16명 정도 됩니다. 서로가 왕이 쟁탈전하는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후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경쟁에서 정통성에 문제가 되니까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기 전에 막 여러 번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하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너는 아니라고. 역대상 2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그런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건축을 누가 할 것을 지목했고 내 뒤를 이어서 왕위를 누가 이어갈 것, 하나님 이미 다윗에게 지목하신 것이죠. 잡음이 있긴 했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은 자녀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잘 되는데 자녀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모로서의 아픔이 대단하죠. 축복 중에 또 하나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도베와 누수드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원래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래서 육신의 아들은 없는데 믿음의 아들, 영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믿는 유대 여자였더라. 여기 믿는이 강조되어 있어요. 당신 유대인은 유대교의 전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었다, 보통 열정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믿는 유대의 여자,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어가고 디모데가 잘 자라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훌륭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계대를 그대로 이어가고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이삭 선교사가 있어요. 44년생인데요 평양 출신입니다. 6.25 때 6살인데요 그때 월남을 했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월남하는데 그 전쟁통에 아버지 형제가 3형제인데 다 죽었어요. 할머니가 이 세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손자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매일 부엌에서 1시간 이상씩을 기도했대.
이 최이삭 선교사 할머니는 글씨를 몰라요. 문맹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글씨 모르는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글씨를 모르는데도 꼭 교회 갈 때 성경책을 가져가는 거. 글씨는 전혀 못 읽어.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이 할머니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손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손자들 중에 주의 종이 좀 많이 나오게 해줘. 이 할머니, 최이삭 할머니의 이 기도의 제목. 그리고 50년이 지난 이후에 손자들이 다 훌륭하게 되었고, 그 중에 주의 종이 된 목사님이 7명이 나왔다.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최이삭 선교사의 할머니처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꽉 붙잡으란 말이죠. 여러분, 깊게 뿌리 내린 나무는 그 뿌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에도 눈보라에도 견디는 거예요. 우리말에 근심연무라는 단어 말이 있어요. 근심연무는 뭐냐면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무성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뿌리는 땅속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섭취해서 기둥과 가지, 열매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뿌리가 물 있는데 내리지 못하고 사막에 있으면 나무는 메말라가고 죽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지요. 부모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자녀가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다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 몽땅 투자를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인 목적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순서가 있단 말이죠. 성경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 3서 2절이 그렇게 말씀했죠.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녀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직 공부 잘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없는 공부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된다. 요셉이 여기 기억나시죠?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나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요셉을 가르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그중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범죄하리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주인 보디발도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라. 그러려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라.
교육하려면 선생님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자녀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선생님한테 혼나고 맞고 왔다, 그 다음 난리가 납니다. 전화로 나당, 애들 보는 앞에서 야당치고 학교까지 쫓아와서 난리치고. 교육 안 됩니다. 선생님이 무시된 데 교육이 될 수 없어요. 아, 선생님 별거 아니로구나, 우리 아파트 쩔쩔맨에 교육 전혀 안 되죠.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 교회에 여러 봉사자들이 있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이 내 아들뻘 되더라도, 내 손자뻘 되더라도 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표현 자세를 가져야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칭부터요, 야 누구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안무개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 보니까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교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금년에 아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아까 광고 나간 것처럼 온누리 비전스쿨을 출발합니다. 학생이 몇 명이든지 처음 출발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제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몇 명이 되든 학생이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주일학교에, 교회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육해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고 교회는 교회적으로. 다윗이 누린 축복 중에 두 번째는 자녀의 축복, 솔로몬이 잘된 축복을 보고 있다. 다윗이 누린 축복의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본문 2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여기 기록되다고 하는 카타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지울 수 없이 깊이 새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깊이 새기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글에 깊이 기록해서 지울 수 없도록 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라고. 다윗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원하고 죽지요. 다윗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삶을 선지자들의 책에 딱 기록해서 오늘 성경에 딱 기록해서 후대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모델로 삼게 했다 그런 얘기죠. 다윗이 누린 축복의 세 번째는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모델이라.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 우리 할머니의 신앙이 모델 샘플이 되게 하라. 다윗이 누린 축복의 세 번째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거하십니다. 나병했다가 치료받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한 여인, 그 여인 이름은 마리아지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이 옥합의 향유는 300데나리온 나, 한 사람 장정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허비한다고 막 불평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마리아가 행한 일이 기억해서 전파되리라. 즉 마리아의 이 신앙의 헌신의 모습이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성경책에 기록돼서 전 마리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리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헌신 자랑 그러면 마리아 그런단 말이에요. 왜? 마리아가 신앙의 모델이 된 거예요. 다윗이 누린 축복의 세 번째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훈련을 받지요. 군대 교육은 이론보다는 실제 중심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 가면 뭐부터 훈련시키는 줄 알아요? 걷는 것부터 시켜요. 아니, 군대 간 젊은이들이 걸을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걷는 것부터 시켜. 앞으로 이까, 뒤로 돌아 이까,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뭐 걷는 거 그냥 반이에요. 근데 그 틀리고 막 그러거든. 그 다음에 또 인사하는 거수경례. 군대는 거수경례예요. 세상은 안녕하세요 그랬지만 군대는 이거로 한단 말이에요. 거수경. 이 거수경례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면요, 거수경례 할 때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되거든. 손등도 보이면 안 돼. 여기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니까 훈련하는 조교가 시범조교 앞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시범조교. 시범하는 조교가 딱 나와. 시범조교가 탁탁 하는 시범을 보이는데 하도 많이 해서 몸이 익혀가지고 착착 되죠. 왜 시범조교를 훈련병들 앞에 세우죠? 훈련병들이 잘 따라하도록 하라고. 아무리 이름 하냐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경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걷는 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총 쏠 때 자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시범조교가 하는 거예요. 엎드렸어 앉았어 뭐 쪼그렸어 다 시범조교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훈련병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일생의 행적이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됐다. 왜 기록하셨죠? 다윗의 뒤를 이어가는 우리들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윗을 시범조교로 딱 보여준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가라. 시범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왜 야곱의 얘기를 그렇게 성경에 많이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을 인생의 믿음의 시범적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조교들이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조교들이란 말이죠. 다윗도 그 하나님의 조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오늘 다윗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다윗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지워지지 않도록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생을 거울로 보면서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누린 세 번째 축복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신년주일에 참여한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상하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고 훈련시킨 적이 없는데 왜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닮는데요? 똑같이 닮아요. 우리 아들은 목소리까지 나를 딱 닮았어요. 우리 딸이 오면요, 가끔 성도들이 전화했다가 실수해요. 아이고 사모님 그런데 우리 딸이 봤거든. 목소리도 똑같이 닮아요.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아간다. 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도 그대로 닮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그대로 닮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대대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델. 오늘 신년주일의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죽는 모습이지요. 사명을 다하고 죽는 모습인데 다윗의 일생 누린 복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며 살았다.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축복, 솔로몬이 왕이 되고 누리는 축복. 세 번째는 영원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축복. 바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다윗이 누리는 축복이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